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것 너도 나의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팔아 내가 이 우물 판 은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브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성경을 해석하실 때 제가 늘 앞뒤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이 그 설교 정리를 해오시는 걸 보면은 본문은 놔두고 앞뒤를 잔뜩 설명을 해.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앞뒤를 다 참고를 하시고 그러고선 해석은 본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 본문 해석은 뭐 허문둥만둥 해놓고 본문 해석을 앞뒤에 무슨 문맥 가지고선 해석을 하는 것처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정리를 하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은 본문을 어떻게 정확하게 보시느냐 그걸 알고 싶고 또 보게 하시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본문의 내용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앞뒤만 잔뜩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을 해석하시는 데 있어서는 본문을 단독으로만 가지고는 해석이 어렵다. 그러니까 본문이 앞뒤를 생각하시고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이 본문이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록됐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앞뒤 문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본문 해석하는데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여러분이 뭐 그건 저한테 제시해서 뭐해? 저한테 여러분이 제시할 것은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리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도 첫째는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본문은 그냥 느닷없이 지금 이 아비멜렉과의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데 우리 이것은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땅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갔다가 지금 본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해석하려면은 어디서부터 속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죠. 그래서 그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본문을 해석하려면은 본문 해석이 잘못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해석을 바로 하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20장부터를 염두에 두시라는 거지 본문은 그냥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서
잔뜩 20장 얘기나 뭐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본문은 이와 같이 첫째는 창세기 20장부터 시작된 얘기가 드디어 이제 블레셋 땅에서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항상 목적을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본문은 보시는 대로 뭐 아비멜렉과의 이제 그 헤어지는 얘기인데 이거 뭐 이렇게 기냐 이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길게 기록했냐 이겁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라 할지라도 엄선해서 기록하는 게 성경이다. 그럼 이거 무슨 뭐 우물 판 거 뭐 그 서로 따지고 어쩌고 뭐 양 새끼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서 무려 그 15절이나 지금 기록하느냐. 그러려면은 목적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제목이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다 그렇게 제목을 정한 거는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율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먼저 목적과 결론을 생각하시고서 본문을 해석하셔야 바로 해석하신다. 그래서 제목을 맹세의 우물 베엘세바다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다면 본문을 해석하는 지금 전제예요. 본문 해석 자체가 아닙니다. 자꾸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설교 정리를 해오신 거 보면 영 그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어.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본문 해석의 전제 조건 이해돼요? 본문 해석을 여기부터 하시라는 얘기 아니다. 그건 우리 속으로 생각할 문제다 이겁니다. 제일 먼저는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것은 뭐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맨 처음에 남방으로 갔다가 간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애굽이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지금 또 기근인데 이번에는 애굽으로 가지 않고 남쪽에 있는 브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 남쪽 하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 브레셋 땅으로 갔다. 여기 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것은 이미 앞에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육체가 절대인다. 지금 굶어 죽을까 봐.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결국 피란 가는 것도 육체 때문에 육우선. 그것을 지금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은 아브라함이 자기 처를 아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육신의 생명이 절대인 거죠. 이것이 지금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육체가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죠. 이런 아담 후손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은 이렇게 그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창세기 20장에 그 브레셋 땅에 가서 자기 처를 아내라고 그랬을 당시에는 사라는 이미 임신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다가 아니 창세기 18장에 임신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21장에 출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잉태한 마누라까지 팔아먹으면서 지가 목숨 부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참 육체 후손을 강조하고 아담이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을 이거보다 더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은
드디어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이삭이 7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할례 언약을 세우실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근데 그 8일 만에 행한 거는 첫 번째가 지금 이삭이고 이스마엘은 13살 때죠 이미. 아브라함은 99살이고 그러니까 이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모든 게 설정되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바로 무슨 의미냐면은 신인 메시아의 조상이다. 근데 그 조상은 순혈인데 무슨 순혈? 영적 순혈이다. 그게 바로 이삭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앞달락 8절부터 21절에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는 거죠. 나가게 됩니다. 이스마엘로 정립해 주는 게 뭘까?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은 사람을 이중체로 설계하셨고 이중체 중에 육체가 우선이다. 육체 우선은 꼭 필요하지만 그건 필요악이다. 대신 죽고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이중체의 설계를 계시하도록 모든 것이 다 그런 법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설정하시고 역사하셨다. 그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가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이다.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인데 이스마엘은 육적 자손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영적 자식의 의미다. 그래서 이중체의 육체 우선은 이스마엘은 내보내야 돼. 부인되어져야 돼. 필요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립할 문제입니다만은 이삭이 자식을 낳은 게 쌍둥이를 낳았어. 에서와 야곱이. 법칙이 항상 같아요. 형은 에서는 그냥 쌍둥이 둘을 낳았다는 것은 이중체를 여전히 계시하려고 그런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설정이라는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서는 육체 우선이다. 결국 에서가 나가죠.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 법칙이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도 그렇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안 하시고 사울로 설정하셨느냐. 사울은 육체 우선, 이중체 육체 우선을 계시하는 거다. 유신 종교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중체의 영의 씨다, 순혈이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잉태도 마찬가지예요. 처녀 잉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중체다 이겁니다. 신인 메시아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육체는 죽어야 돼. 부인되어야 돼. 육체 우선은. 그래야 속에 주체이신 하나님 예수가, 속사람 예수가 부활하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그 성경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최선을만 하시는 직선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 것 때문에 이런 원리와 법칙을 여러분이 늘 정립해 가지고 계셔야 성경이 산뜻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경이 깜깜한 거야. 여러분이 설교 정리도 바로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다. 항상 이런 법칙을 제가 계속 정리해 드리면서 그러면서 창세기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는 게 이제 드디어 이런 배경을 놓고 그러고서 이제 본문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이 배경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 우선이야. 육체 우선이고 가족 결과만이 절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런 아브라함이 아담 후손이다. 그래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떠냐? 육체가 버들버들 떨려서.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지금 그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 아내를 뭐 누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육체 생명을 살라고 이런 한심한 사람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아브라함은 무능력자다. 그러니까 아담 후손은 육체 능력이 정부인데 육체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는 벌벌 떠고 살라고 그러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약자다, 강자가 아니고. 그런데 반해서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은 능력자요 육적으로 강자다, 그런 말이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11절에 보시면은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 말은 어쨌든 무슨 말이 되냐면은 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하고 누가 더 센 사람이야? 아비멜렉이고 아브라함은 약자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제 본문은 이제 뒤집혀진 거야. 뭐냐면은 본문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해석하려면 이건 최소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앞달라고 앞에 생각해야 되다 그랬어요. 이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약자라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두려워했는데 본문에서는 반대로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강자요 능력자고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은 약자다. 어떤 측면에서 강자고 약자냐, 기준이 뭐냐, 그게 본문의 강조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군대 장관 비골입니다. 여러분 본문 보시면서 도대체 군대 장관 비골이 왜 두 번씩 기록되어 있고 지금 같이 왔다고 기록해. 같이 왔어도 기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까도 요한복음 20장에 그 성경 기록의 원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군대 장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적이요 물리적 능력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그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 대해서 육적 생명 때문에 육적으로 자기보다 아비멜렉이 강자였었는데 이번엔 뒤집혀서 군대 장관 비골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육적이요 물리적으로 아브라함이 더 강자다. 아비멜렉은 약자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도대체 이 군대 장관 비골이 없으면은 왜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을까? 그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무슨 명예도 있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건 뭐 때문에? 육적이요 물리적 능력이라는 얘기야. 가장 육체 우선요 가적 결과를 강조하는 핵심 내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육적이요 물리적인 능력이 아비멜렉보다 약해가지고선 임신 중인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기까지 했던 이런 사람이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는 육적 강자가 됐냐? 그건 오직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지금 이 아비멜렉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뭐로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확인됐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그냥 그게 관념으로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이요 육적으로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이 강자인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자인 것을 아비멜렉이 확실하게 확인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강조법을 놓치시면 참 귀한 거를 우린 그냥 잘못하면은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그냥 능력이 많고 강자였다, 그러기 쉽습니다. 성경은 사실상 이런 면을 여러 번 다 계시하고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후의 얘기입니다만은 창세기 31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그 일꾼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라반이 하나님이 지금 그 야곱하고 함께 하셔서 그걸 확실히 알아요. 왜요? 양떼가 많아지고 이게 육적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러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아나? 아니요. 정말 함께 하시면은 육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그 점을 아셔야 돼. 또 그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 애굽 사람 이방인이죠.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요. 뭘로?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육적, 물리적으로 확인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지금 군대 장관 비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문에서 이 군대 장관 비골로 강조하는 강조법을 놓치시면 안 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하면 성경은 영문 실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물리적 실체지 관념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로마서 1장 20절 놓고, 지금 하나님은 실체고 물리적으로 역사하시지, 아니 관념이면 어떻게 물리적인 창조가 가능해요? 이 기독교나 율시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뭐 마치 자기는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뭐 창조했다 그러면 그건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해. 그러고선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과학이 아니다 이겁니다. 진화론이 과학이지. 진화론이야 말 맞다나 비과학인데 참 이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제가 코로나 문제를 중추신경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생명 운동이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건 과학이지? 지난 주일도 뭐 동해에서 나와서 사진 찍어 갔다고 그래. 좀 또 오길 바라. 그러고선 저한테 저하고 논쟁이 벌어지길 바라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미신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냥 코로나가 저렇게 해가지고 거리두기 그러는데도 믿습니다. 가지고선 뭐 그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예배 드린다. 그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우리는 5, 6, 7, 8 넉 달 동안을 전혀 코로나와 상관없이 대면 예배 드렸어요. 그럼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전부 코로나 확진자여야지. 이 점을 잊지 마셔. 하나님은 실체야. 그 실체를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증명한 게 내 생명 운동이에요. 그런 거지 무슨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 실체가 아니면 하나님이 실체에만 성립할 수 있는 영성훈련,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는데 되는 태교나 영성훈련, 그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영이의 스페니시나 우석이의 일초학습으로 이건 과학이지 육적 물리적 실체의 과학이지 절대로 그런 신비한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본문은 군대 장관 비골로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육적이요 물리적인 실체, 살아계신 실체지 관념이 아니다 이겁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강조법이 없으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게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지금 이러한 군대 장관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실체다 그렇게 먼저 강조를 해놓고서, 근데 실제 본문은 우물 얘기가 잔뜩 써 있어, 그죠? 우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실 때 구약 특별히 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우물의 신학을 바로 정립하시지 못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 워낙 우물은 많이 강조를 하니까. 그런데 그냥 우물이 아니라 맹세, 약속의 우물이에요. 이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 그래서 약속, 언약과 우물 둘을 지금 본문이 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전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물리적 실체다.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두 가지를 정립하게 한 게 본문입니다. 그럼 먼저 이 언약, 약속, 맹세의 신학을 좀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이 언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 맹세를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우선 그 성경이 이걸 강조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환도뼈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 아들의 철을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하란에 보낼 때 자기 환도뼈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맹세한 것은 자자손손 이어지는 불변의 약속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야곱이 라반에서 이제 도망와서 오다가 라반이 추격해가지고서는 그래서 길르에서 양쪽이 만나서 그러고서 헤어질 때 돌무더기를 싸요. 그러고서 맹세합니다. 고대인들은 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외에도 돌무더기 맹세는 워낙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무더기 맹세.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약속한 건 변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소금 맹세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그 소금을 변하지 않는 의미로 해석해서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런 해석을 하는 이유는 워낙 소금의 맹세라는 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만 정립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할 문제는 피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이방에 가서 객이 돼서 500년 동안 400년 동안 있겠다. 그것을 이제 그러고서 그 후에 내가 거기를 징치하고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온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을 둘로 쪼개라. 이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은 이게 쪼개는 사이를 둘이 언약한 사람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피로 죽는다는 얘기죠. 그게 피의 언약입니다. 이게 부동불변의 언약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언약을 할 때는 지금 피의 언약은 하나님, 조금 이따 생각하시지만 그때는 하나님만 지나가셔. 그건 성경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부동불변의 언약, 그게 뭐냐면은
구약 신약이에요. 구약은 옛날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아시겠습니까? 지나간 약속, 새로운 약속, 언약이죠. 부동불변의.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약속이나 언약을 강조하는 것은 목적은 성경이 바로 이러한 계약이요, 약속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계약신학으로 정립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완전한 맹세가 어떤 거냐? 물론 환더뼈 맹세도 돌무역 소금 맹세도 피 맹세도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완전한 맹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그러니까 부동불변의 진리의 가장 완전한 것은 누구예요? 시공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는 말은 그건 뭐 완전 중에서 가장 완전한 맹세다 그런 말이 돼요. 이제 그러시고선 가장 완전한 성경에 이 지금 본문이 맹세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점을 아셔야 돼요.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동불변의 진리이신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과 육체가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이기적이요 마귀의 기름을 부은 아담 후손 간의 약속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돼. 쌍방이 그 맹세 약속을 하면 어떻게 돼? 인간은 뭐 피의 약속을 다 주고. 그래서 아까도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만 그리 지나가냐면 횃불만 지나가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께서는 불변으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이세요. 그래서 늘 성경을 부동불변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언약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완전한 언약은 아니 뭐 전지전능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시고 부동불변의 진리 그분이 부동불변의 약속을 하신 거야. 그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약속하면 그건 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약속이요. 그 누구는 완전하게 지킨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지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점을 바로 아셔야 성경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져. 제가 보면은 말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들 표현을 하지만 그건 그냥 강조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마음대로 막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성경 전체에 대한 불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혹시 제가 좀 교만한 얘기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지구상에서 성경이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보다 더 믿는 사람이 있으면 와봐라. 그럴 정도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 못 보겠어. 여러분이나 제가 성경 해석하는 것은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동불변의 약속이다. 그 전제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설정으로 제가 성경을 기준으로 설교를 하고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맹세, 이러한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인 부엘세바라는 말의 의미가 그 말 자체가 약속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제가 그냥 맹세의 우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본문은 부엘세바의 강조점을 뒀기 때문에 부엘세바의 강조법으로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부엘세바라는 말 자체가 방금 앞에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약속이요, 언약이요, 맹세를 정립해야 되고, 그리고 우불신학을 정립해라. 그런 얘기죠. 이게 둘을 같이 정립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우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부터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데 그 가나안에 가려니까 늘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뭐가 돼요? 떡이고 또 하나는 물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 떡은 비처럼 내려주시잖아요. 만나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다 봐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동안에 물 타령하는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셨다는 말은 없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지하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만나를 내리시든지 비를 내리시든지는 뭐 위에서 내리시는 건데 어느 게 더 쉬워? 지금 봐도 그 비를 내리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더 쉽잖아요. 만나라는 건 이건 믿어지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물이 없어서 몇 번씩 말썽이 생겨도 한 번도 비를 내리셨다는 말은 없어. 만나는 계속 먹여주시는데.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비가 내려서 있는 물이 뭐냐 하면은 강이죠. 강과 우물, 물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강이 있는 지역은 어떤 의미냐? 뭐 대표적인 게 애굽과 바벨론이죠. 그것은 아니 지구상의 문명의 4대 발상지도 다 강이 있는데요. 애굽의 나일강, 또 그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리고 인도의 간디스 강, 중국의 황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울에서 불러내신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엔 어디서요? 하란도 어떤 곳이에요? 강이 있는 곳이야. 거기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육과 세상이다. 육과 세상을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 명확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롯이 헤어질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쪽을 택하는데 왜 택하냐 하면은 거긴 물이 넉넉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다. 바로 그것이 육체가 절대인. 그것을 바로 육과 세상을 상징하는 성경은 강이 있는 애굽과 바벨론이다. 이제 그러시고서 이제 가나안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그러지 물이 그냥 철철 흐르는 나일강보다 더 큰 강이 있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가나안입니다. 사실은 이해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그 성경 신학에서 지난번에 정립해 드렸습니다. 근데 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는 어디 있느냐? 가나안이 뭘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해요. 그렇죠? 구원을 상징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시고선 다시 가나안을 생각해 보시면은 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성지냐 하나님의 땅이냐라는 본질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선 가나안은 기후가 어떤데요? 사막 기후야. 그렇죠? 사실 애굽도 다 사막 기후입니다. 근데 애굽은 기후는 사막 기후인데 나일강이 흐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은 강이 없어요.
물론 무슨 그 갈릴리에서부터 뭐 사해에서 끝나는 거. 그건 내까지 그건 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에서 살려면은 물이 있어야 돼요.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물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나안을 모세가 소개할 때 너희가 애굽에서는 늘 강물을 퍼서 농사를 지었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로. 그래서 첫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지하수입니다. 우물이죠. 그 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밖에 없어. 근데 지금 본문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우물을 본문뿐이 아니야. 우물을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도 그렇잖아요. 뭐 대표적인 거로 요한복음 4장에도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얘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가나안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산다. 그 말은 유일신이 내려주시는 비여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지 늘 하나님 신경 안 써도 퍼서 농사 질 수 있는 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기후제도 지내고 그래야 돼요. 다윗도 연복년 3년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사울이 여심내느라고 가나안 족속 죽인 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지하수 우물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비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라고 그러면 지하수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뭐라고요? 인간의 육체야. 그러면 우물은 무슨 물이에요? 심령 속에 있는 물이야.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게 가나안에서는 이 두 물이어야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든지 또 우물, 지하수, 우리 심령 속의 생수. 그래서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의 신학은 어떤 것이냐? 지금 이렇게 33절에 기록해요. 부엘세바 에셀나무를 왜 옆에 에셀나무를 심는다. 에셀나무라는 것은 거룩한 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영생하시는 성부 하나님, 영생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뭐냐면은 가나안에서의 이제 신앙이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블레셋 이방인에 가서 육체 우선으로만 살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데 무슨 신앙이에요? 비가 오는 신앙은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의 신앙이야. 내가 너의 열조를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부엘세바 약속, 그냥 우물이 아니야. 약속, 맹세의 우물이야. 로고스 말씀의 우물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서의 솟아나는 생수야. 예레미야서 31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내가 너의 열조를 잡고 애굽에서 나왔었다. 그게 남편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말씀과 내 법도를 너희 속에다 세우겠다. 왜 가나안이 천국의 구원의 땅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의 구원뿐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 가나안이 천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지금 결국 이렇게 블레셋 땅에서의 이제 지금 요 다음에는 이제 창세기 22장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데인데 하나님이 요 다음 단락에서 생각한 문제입니다만은 본문의 지금 이 신앙 회복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이삭을 번제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실패, 마누라를 팔아먹는 이런 걸 다 거쳐서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는 너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에는 주인 게 없다 이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온 타임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가장 옳은 방법으로 내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그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을 이렇게 브레셋 땅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하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그냥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임마누엘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신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의 완전한 신앙이다. 완전한 맹세다. 완전한 언약이다. 이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이 내 안에 생수로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가나안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